할렐루야. 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되나요? 너무 과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허락해 주신 우리 홍성현 담임 목사님과 우리 파남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파남 장로교회와 인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저희 군종병들에게 내가 파남 장로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하니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갑자기 한 군종병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제가 파남 장로교회 출신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백남경 군종병이 앉아있는데 우리 남계 형제가 같이 이렇게 동행해 줬어요. 정말 이 파남 장로교회에서 어려서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희 군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교회에서 잘 저 형제를 양육해서 다시 한국교회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 파남장로교회가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저희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용사 한 명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사가 부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저에게 거의 99.9% 하는 얘기가 다 이거예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없습니다. 싫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듣다가 우리 형제에게, 내가 보기엔 우리 형제 참 아름다운 사람 같고 가치 있는 사람 같은데 우리 형제 이야기에는 너무 부정적인 말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신감도 무너지고 삶의 의지도 무너졌는데, 비단 이 형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삶에 크고 작게 여러 가지 무너져 버린 이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자, 다시 회복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또 삶에 대한 어떤 의지, 또 나의 목표와 계획, 또는 신앙생활마저 무너져 버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데 큰 힘의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경제, 또 사회, 가정, 신앙을 보호하는 이스라엘 삶 그 자체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가기 이전에 이미 1차로 수룹바벨과 2차로 에스라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 때문에 이들이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선뜻 이 예루살렘을 세울 용기와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믿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느헤미야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무너져버린 우리 삶의 성벽을 다시 세울 오늘의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 신앙의 성벽, 대화가 단절돼 버린 가정의 성벽,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성벽, 더 나아가서 부패와 타락으로 이 윤리적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있는 이 조국, 이 나라의 성벽, 누가 다시 세워야 할까요? 아니, 누가 다시 이 성벽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일에 우리 파남 장로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삶의 영역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너도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 3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비결 3가지를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도 같이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시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나요? 네. 첫째, 믿음으로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저 유대로부터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소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던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에게 물어요. 요즘 예루살렘 거기 귀환한 사람들은 어떠니?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매우 슬픈 소식을 이 느헤미야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먼저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으나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책임자였던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들이 지금 반란을 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로 인해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벽 건축하지 마라. 땅땅땅 찍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 불을 질러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꿈꾸던 느헤미야였는데, 근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의 권력은 너무나 강력했기에 왕이 한 번 내린 명령,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잖아요. 지휘관이 내린 명령은 목숨보다 귀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이미 금지로 내려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 조서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중단시킨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여러분 꿈꿔야 합니까? 꿈꾸지도 말아야 합니까? 꿈꾸면 안 됩니다. 이거 꿈꿨다가는 사형이에요, 사형.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눈에는 페르시아 왕보다 더 큰 왕이 보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페르시아의 왕의 말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보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 사명 가운데 부르시고 자신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믿음이 성벽 재건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믿음. 지금 내 삶이 무너졌다고, 내 삶을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보기엔 내놓을 것 하나 없고 초라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삶을 그 누가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진 믿음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부족해 보일지라도, 연약함 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겠다 선택한 삶이라면 그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삶을 재건하는 두 번째 비결은, 둘째, 기도로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뭐 했죠? 기도했어요.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성벽 재건, 이것을 놓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니사놀의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려 4개월간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하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잖아요. 그럼 느헤미야 기도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시작부터 완공까지 그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간구했다, 느헤미야가 부르짖었다, 느헤미야가 금식했다, 느헤미야가 탄식했다, 느헤미야가 묵도했다. 느헤미야서 내내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 방해, 내부 갈등에 쉬운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사람이었어요. 저희랑 똑같이. 아마 우리처럼 얼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빡 쌓아 올려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척은 안 되고 외부에서는 방해,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그의 결단과 의지도 힘을 잃고 지쳐갔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제자 훈련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다가 그 초등부 아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다 자유롭게 대화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주중에 한 친구랑 싸우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돌아온 다음 주에 저희 반에서 한자 시험이 있는데 혹시 그 친구가 빵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마음껏 해라.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식사기도를 시켰는데 식사기도 중간에 내 친구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자 시험 빵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날 제가 새벽 설교였는데 새벽 설교 끝나고 그 집사님께서 안 가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에 이렇게 나가니까 아니 목사님 왜 애한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건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내가 네 엄마한테 진짜 혼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말은 못하고, 그래서 너 기도했니? 했더니 기도를 했는데 친구가 100점이 맞았다는 거예요. 한자 시험 100점.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참 상심이 컸겠다, 위로해줘야겠다 했는데 자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친구가 100점을 맞았는데 자기도 100점 맞고 친구도 100점 맞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토닥토닥 거려주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걸 원치 않은 저 사탄과 악의 세력이 우리를 늘 방해하고 우리를 늘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가 속상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터놓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힘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완성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충전받고 오는 거예요. 지치면 기도하고, 피곤하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습관, 오늘날 우리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 현실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영적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비결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혜로 성벽을 세웁시다. 믿음으로 성벽 재건을 꿈꾸었고 기도로 이를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아무리 자신이 계획하고 움직여봤자
결국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모든 일이 불가능함을 그는 절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혹시 준비됐나요?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왕의 채찍근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디 나라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망해버린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잘 알지도 못하는 소수 민족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왕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잘생겨서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느헤미야가 능력이 좋아서였습니까? 오늘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느헤미야가 은혜라고 이야기한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던 왕,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누구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왕비예요. 그럼 이제 좀 맞춰주십니까? 성경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이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아래서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 그 작고 작은 민족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최측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 뒤편에서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9절 큰 목소리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느헤미야의 고백대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수많은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벽이 완성되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떨었더라.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된 것임을 그들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쌓는 마지막 열쇠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프고 쓰라린 또 쓰러진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기 위해 역사 저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 은혜의 손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제 후배가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후배 전도사님이 이제 기숙사에서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잠깐 그 이삿짐을 도와주면서 그 후배 어머니 권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님이 저를 보고 자기 아들을 가리키면서 얘는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단 1%도 없었던 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보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배경을 들어보니까 원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자녀였어요. 그렇게 교회 나가라 했는데도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다, 나가서 뭐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교회를 멀리 하다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는 것을 보고 막 욕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다 그렇게 바치냐, 시간 바치냐 하면서 막 그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은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1%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신학교에 합격하고 그 신학교에 등록금 고지서 있잖아요. 그 고지서를 그 권사님에게 가져오고, 또 어느 날은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교육부서에서 사역하고 그 교육부서 영혼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권사님이 가져오신 것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참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과정이 생략됐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멀리 했던 건 알겠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생활하고 부교육자 생활하는 건 알겠어. 그럼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사람이 변했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계속 물어봤는데 권사님이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스스로가 이외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이런 고백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진 부분 하나 스스로 쌓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저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우리의 성벽을 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능력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성벽은 단기간에 뚝딱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때를 기다리고 기도로 무장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삶의 성벽은 아직도 멀고 속도는 느리지만 결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서는 우리 파남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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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함께 결단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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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주님의 한없는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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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크고 작게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와 삶의 의지와 꿈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은혜를 주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세워질 줄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부르짖으며 예비와 같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간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주님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부분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시간 뜨겁게 부르짖는 자만한 주를 찾아가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체의 능력 없이는 예체의 이름 없이는 예체는 것이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나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